오늘은 열왕기하 5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있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그 뒤에 조금 붙어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따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게하시가 달립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수레를 따라 쫓아 달려갑니다. 이렇게 수레를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엘리야 생각나시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엘리사 전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나서 비가 막 올 때 엘리야는 아합의 병거 그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앞에서 막 뛰어갔어요. 인도하면서 뛰어갔죠. 게하시는 좀 다릅니다. 그 왕은 아닙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수레를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림이 좀 다르죠. 아합을 인도하며 달렸던 엘리야, 하지만 여기 게하시는 나아만의 수레를 따라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서 결국은 나아만도 이제 자기의 나라 아람으로 가지만 이제 더 이상 아람은 나아만의 나라는 아닙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잡혀서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잡혀서 아람 땅에서 살 때도 자기의 나라, 자기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나아만도 자기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나라는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도 작은 계집아이는 아주 훌륭하고 멋집니다. 자기의 주모죠. 자기가 섬기는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충성하고요.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의 안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난다고 그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작은 여자아이는 앞으로 나섭니다. 우리 땅이 아닌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 거기서 그냥 깽판 치고 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코지하며 산다.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잡혀있는 동안에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돌아올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자기 나라 아람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람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어렵죠. 자기의 왕이 자기를 데리고 림몬이라는 우상 숭배하러 갈 거예요. 아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는 아람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건 일종의 타협입니다.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림몬의 제사 지내는 그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말에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평안히 가라라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그거 된다고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아닙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 아니면 법 시스템,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 부정하고요, 신앙 부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세상이,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민주주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대한민국 또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 모든 세상이랑은 난 상관없이 살 거야. 뭐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저 산에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농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다 산속으로 보내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곳, 저 섬에 가서 우리끼리 따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게 뭔지 용서를 구하며,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기는 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서 또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변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980년대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쳐보셔요. 거기에서 양반이 그래서 막 노비들 막 이런 사람들 두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됩니까? 노비를 두는 거 맞습니까? 종과 노예를 두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다 내보내줘야 되죠. 근데 다 내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닌데 싶어요. 괴로워하면서도 어쩔까 고민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면천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뭐라도 거기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비고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노비를 두고 종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이 조선시대 말, 내가 노비로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려야 되나요? 양반들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의 대답은 뭡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평안을 구하고요. 너도 평안히 네가 걸어가는 길에 고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평안히 가라고 어쩌면 그냥 놓아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처럼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뭔지 나만은 그냥 딱 그러니까 하나님 믿자마자 바로 알아챘어요. 하나님 믿자마자 내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걸 그냥 바로 알아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제껏의 삶의 방식이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냥 당연히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쩌면 나만만큼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변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면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랑 지금이랑 이 차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살았던 것들을 잘 보시고, 또 여기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민, 그러나 평안 가운데 내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거기서부터 표대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평안히 해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때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하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평안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는 마셔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조금씩 변해갈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따라서 한 걸음씩 움직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는 거기서 딱 잘 끝납니다. 그래, 앞에 뒤에 작은 여자아이, 여기 나아만. 결국은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21세기 인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은 괴롭고 고민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난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나 고민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평안히 가라. 고민하지만 고민은 되겠지만 또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며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칼 들고 총 들고 세상을 엎어버리는 혁명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다른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걸 다 뒤집어버리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으셔요. 그건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셔.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합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미 다스리시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평안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의 능력이 세상을 바꿔나가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가야 할 그 길을 평안히 가셔요. 바꿔나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 평안히 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고민되지만 주의 평강이 임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못나도 아직까지 내가 다 이루지 못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 그것들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게하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게하시는 계속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런가요? 게하시가 여자 같나요? 저만 그렇군요. 게하시 계속 이상하게 여자 같아요. 근데 게하시가 여자는 아닙니다. 여자 아니야. 엘리사의 사환 수종 드는 사람. 게하시는 남자입니다. 게하시는 남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게하시만 하면 여자같이 생각했던 게 수넴 여인 만날 때도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죠? 여인이랑 같이 엘리사가 있을 때 게하시가 있었고요. 또 여기 나만 이 장군 얘기할 때 그 앞에 작은 여자 아이가 있고 뒤에 게하시가 있다 보니까요. 뭔가 비교되는, 그래서 게하시가 여자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데 게하시가 여자는 아닙니다. 오늘 이 게하시를 좀 잘 봐주세요.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이 환상 내지는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 생각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여러 수종 드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다음 장만 가도요, 무슨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해요. 하지만 게하시 내지는 다른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줄 만도 하죠. 하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그 유명하고 그 능력 많았던 이들을 섬겼던 많은 시종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 이름 게하시예요. 게하시라는 이름만 압니다. 환상 그리고 계시의 골짜기예요. 일부러 그 이름을 준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는, 환상을,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골짜기예요. 이게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산 위에서 보통은 계시인데, 계시는 산 위에서 있죠. 시내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여기는 계시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서도 보이십니까? 골짜기에서도 보이시죠?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물론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 아니 온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산에서도 계시하실 수 있고 골짜기에서도 계시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 산 위에서 하시는 계시와 골짜기의 계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골짜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어두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예요. 뭔가 깊은 골짜기에서의 계십니다. 계하시는 우리에게 뭔가 어두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일부러 계하시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수종 드는 사람 하나, 사환의 이름은 게하시,
환상의 골짜기예요. 어쩌면 엘리사가 그렇게 밝은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보인다면 게하시는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어쩌면 게하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게하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셔요. 여기에 어떤 환상과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십시오.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이 치료함을 받은 다음에요 엘리사에게 선물 가져온 걸 다 주려고 해요. 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맹세합니다. 16절에 엘리사의 맹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받지 않는데요. 16절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맹세하고 결심했어요. 20절에서는요 사환 게하시가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요. 뭐라고? 정반대입니다. 내가 뭐라도 받아내겠다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뭐요? 뭐라도 받아내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엘리사도 그리고 게하시도 맹세합니다. 엘리사의 맹세가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는 계시가 어쩌면 산 위의 계시라면 여기 지금 게하시는 계시의 골짜기, 우리에게 뭔가 어두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6절 20절 멀지 않습니다. 두 맹세가 지금 부닥칩니다. 어떤 맹세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맹세가 정말로 복된 맹세입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서부터 게하시의 맹세를 들으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의 골짜기라는 게하시가 지금 하는 맹세는 이건 어둡습니다. 어두운 맹세예요. 어두운 맹세. 내가 뭐라도 받아내겠다라는 이 맹세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어둡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도 얻어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밝은 건 아닌가요? 내가 안 받고 말겠다. 내가 절대로 안 받는다. 그 맹세와 내가 뭐라도 얻겠다라는 두 가지 맹세. 여러분 어떤 맹세에 더 가까우십니까? 게하시가 다짐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게하시의 다짐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 주인이 나아만에게서 면해줬대요. 면해줬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당연히 안 받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나아만이 가져다 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나아만이 주는 거 당연합니다. 둘 사이의 맹세는 어디서부터 달라요? 당연한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하면서 은혜, 감사 여러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나는 내었어, 그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당연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당연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는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당연한 게 있어요. 세상은 당연합니까? 세상은 당연합니까?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까? 하도 뭘 심으면 나오는 게 늘 있었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침마다 닭은 울어야 됩니까? 아침마다 닭이 우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닭이 안 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닭이 안 울면 어떻게 당연한 걸 안 했다고 여러분들 닭한테 가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닭은 그날 저녁에 밥상에 올라와 있겠네요. 닭이 우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자, 생각해 보셔요. 심으면 나는 게 당연합니까? 심으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내 심장은 아침마다 내가 지난밤에 자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합니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늘 눈을 떴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인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 알 거예요. 그걸 내가 알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압니다. 그냥 40대는 늘 건강해야 됩니까? 그게 40대는 늘 당연하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요. 40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턱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게하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의 계시예요.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왜 감사합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게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팔팔한 이게 지금 팔팔한 50대인데 뭐 이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안 주면 어떡하려고요?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뭐 줄래도 줄 게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당연하지 않아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에게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아빠에게 아빠라고 안 부르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합니까? 내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게하시, 이 계시의 골짜기에서 오는 이 계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그리고 삶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 찾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수요일 날, 이 추운 날 여기서 예배하는 게 당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마땅히 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여기 오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보셔요. 당장 보셔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뭐 목사님이 아파서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 많아요.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교회는 항상 난방이 돼야 됩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난방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키는 교회도 있고요. 아예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주의 종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교구장에 있는 게 당연해요? 우리한테 말씀 가르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게하시는 뭐예요? 인생은 내가 뭔가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골짜기의 계시를 보셔요. 인생은 이상하게 갑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받으라는 자격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 해주고 부드러운 말 해주는 건 그건 당연해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으셔요. 당연하지 않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당연하면 내가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왜 당연한 걸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게하시 오늘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에서 오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게하시의 이야기가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그냥 들여다보게 하는 환상과 계시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 내가 빼앗긴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당연히 내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면하여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에게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뭐 목표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뭐라도 내가 갖고 오겠대요. 뭐라도 갖고 오겠다. 무슨 정확한 계산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이 가서 뭐라도 가져오겠대요. 뭐라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 잘 들어보셔요. 분명치 않습니다. 뭐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냥 가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걔는 그거 다 가져가? 그럼 괜히 나는 손해본 것 같아요. 내가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뭐라도 갖고 와서 내 이 비어있는 마음, 이 억울함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시죠?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왠지도 몰라요.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괜히 억울하죠? 괜히 억울하죠? 비트코인 막 올라간다 그러면 괜히 억울하죠? 어차피 사지도 않았는데, 살 생각도 없었는데 그거 올라간다면 억울해요. 또 반대로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꼬서워요.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진다면 꼬셔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거 누리면서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정말로 채워야 되는 것,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마셔야 되는 게 뭔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것 구해서 달리지 않아요. 그냥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뭔가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남들 주식 샀다고 주가 올랐다니까 이거 주식 해볼까? 아니면 비트코인 올랐다니까 그거 해볼까? 뭐 남들이 그거 했다는데 그거 안 하면 그냥 억울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 멋진 무슨 왜 딸기가
겨울이 제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철 과일 딸기가 나왔대요. 이게 뭔 소리지? 딸기 겨울만 되면 뭐 딸기 빙수가 뭐 몇만 원짜리 그거 막 올라가면 그냥 그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억울한 것 같아요. 그거 뭐라도 채워야 될 것 같은 거죠. 게하시가 하는 일을 보세요. 골짜기에서 그냥 뭐라도 채우고 싶어요. 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은 하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만은 그거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나는 뭐라도 와서 그냥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정말로 복수를 하려고 뭘 복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라도 하려고 사람들이 움직여 갑니다. 무엇을 쫓아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쫓아서 달리는데 정말로 뭘 쫓아가는지 몰라요. 뭘 위해서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 보니 남 따라가기 싫고 남들 잘 되니 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많은 옷들이 다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요새 뭐 올해는 뭐가 또 뭐래 이름도 까먹었는데요. 무슨 뭐라 그래서 무슨 짧은 패딩이 유행이래요. 짧고 올록볼록하고 약간 광나는 패딩이 유행이래요. 꼭 그게 있어야 됩니까? 근데 뭐라도 그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 먹는 거 그거 뭐라도 채워야 돼요. 그냥 TV에서 종편에서 뭐 요새는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돼요. 그거 쫓아가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게하시 보세요.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결심, 내가 뭐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라고 달리는 사람들,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분명치 않은 거 그거 따라서 그냥 억울해서 당연히 나는 그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그 얘기에 결심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결심들을 해요. 결심들을 합니다. 내가 그걸 꼭 얻어내고 말겠다고 결심해요. 그런데 뭘 얻는지 왜 그런지 설명 없이 그냥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그걸 꼭 사고야 말겠대요. 그걸 꼭 가고야 말겠대요. 나도 그거 꼭 하고야 말겠대요. 결심들을 하죠. 하지만 근거도 없고 무엇을 위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사람 게하시예요.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결심들 합니다. 내 결심들 잘 보셔요. 난 무엇을 위해서 그 결심을 합니까? 난 도대체 왜 그 결심을 나는 지금 합니까? 골짜기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달려가는 이 사람 보세요. 달려갑니다. 달려요. 부지런히 달리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게하시가 엄청 빨라요. 앞에 가는 수레를 따라잡은 겁니다. 우락 따라가요.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숨차죠. 정말로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 달립니다. 게하시의 이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잘 보셔요. 이 게하시의 달리기가 이 게하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힘들게 살아가는, 숨 헐떡이고 살아가는 이 삶이 게하시의 삶에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게 무엇을 쫓아 달립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알죠. 마지막에 문둥병이 돼요. 하얘집니다. 이건 그냥 뭐 조크처럼 나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이제 게하시는 눈처럼 하얘졌습니다. 놀리는 거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놀리는 거야. 너네들 뭘 위해서 달리니?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눈처럼 하얘지겠구나. 나만은 어린아이와 같아졌어요. 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그 요단강 그리로 내려가서 씻고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는데 게하시는 반대요. 열심히 달립니다. 수레를 따라 달릴 만큼 땀 흘려 헐떡거리며 달려요. 하지만 놀리시는 거죠. 눈처럼 하얘졌네. 달리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난 열심히 사니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뭐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았대요. 뭐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돌 굴려 올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대요. 의미도 없어요. 하지만 땀 흘리고 애써서 그냥 굴려 올리는 거 열심히 살아라. 그게 인생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어쩌면 그것 말고는 다른 가치 의미 있는 것 없으니 열심히 살아라. 그것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 아주 허무하게 말합니다. 왜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엇을 쫓아 달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니까 그거밖에 안 남은 거지. 정말로 쫓아 달려야 될 거 그것 쫓아 달려간다면 인생에 여기 나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치료받고 삶이 새로워질 텐데 왜 게하시처럼
무언가를 쫓아 달리면서 그냥 달리는 것에 만족하고, 아니 달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냥 열심히 사니까 된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 괜찮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라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됩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길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어차피 아무데도 길은 없고 뭐가 정말로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됐다고. 아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게하시 이야기예요. 술의 뒤를 따라 뜁니다. 따라잡을 만큼 뜁니다. 근데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이 게하시에게 주어집니까? 게하시 열심히 뜁니다. 뭘 위해서 뛰는지도 모르고 달립니다. 그리고 가서 요구해요. 요구한다는 건 결국은 뻔합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 요구합니다. 나름 계산해서 은을 10달란트 갖고 왔다니 10분의 1, 그리고 옷은 10개 있으니까 거기 중에서 한 2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요구해요. 그리고는 핑계를 댑니다. 게하시는 비열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요.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창조적이죠.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 지금 거짓말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비열하게 스승을 팔아요. 스승을 팔고 또 누구 팔아요? 어려운 사람 팔아요. 동료를 팔아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린 생도가 왔대요. 불쌍한 어린 생도가 왔어요. 자기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불쌍함을 팔아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팝니다. 비열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팔아요. 우리도 팝니다. 스승을 팔고 동료를 팔아요. 동료를 팔고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속이는데 오히려 산적이 낫다 싶을 만큼, 산적은 그냥 노골적으로 다 내놔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이 게하시는 산적은 아니에요. 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우리는 그냥 산적처럼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팔며 살죠. 내 스승을 팔고 내 친구를 팔고 어려운 사람을 팔아 넘기면서 그렇게 비열하게들 살아갑니다. 핑계를 대면서 얘기해요. 나아만 얼마든지 줄 마음이 있어요.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막 강권하는 거죠.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은 은도 2달란트 주고요, 옷 2벌 줍니다. 그냥 주기만 하는 거 아니야. 사환 둘을 보내요. 사환 둘 지고 가게 합니다. 나아만에게서 그렇게 받아요. 나아만에게서 그렇게 받고 게하시가 갑니다. 앞에는 그 아람의 사환 둘이 짐을 지고 게하시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폼나죠? 폼납니다. 앞에 사람 막 가득 싣고서 앞으로 가요. 뭔가 금이 환영하는 것 같고 뭔가를 얻은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갑니다. 하지만 이런 폼 잡는 일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숨겨야 돼요. 24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24절 보면 게하시는 굉장히 바쁩니다.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합니다. 집에 감춥니다. 저희를 보냅니다. 보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갑니다. 정신이 없죠. 정신없이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동사들만 쭉 있습니다. 목적을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뺀 거죠. 뭘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분주하게 막 숨기고 묻고 정신없이 움직여요. 은 2달란트를 숨겼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차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삶은 그냥 정신없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게하시는 움직여갈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엘리야사가 가로되 이르되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너 나아만이 그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내 생각 안 나더냐. 내 생각 안 나더냐. 내가 하던 맹세가 생각 안 나더냐. 내 생각 났을 텐데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생각 났을 텐데 물어봤었죠. 너 어디 갔다 오냐고.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에요. 나아만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우린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비슷한 말들 들어봤죠. 아담을 부르시며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나중에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중에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 이것뿐이냐라고 물어요. 어쩌면 그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게하시는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하는 말이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너 딱 그 자리에서 네 마음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더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 생각나지 않더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생각 안 나더냐. 그렇게 달려가던 게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요. 대답할 기회도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은 좀 이상해요. 지금이 무슨 때인데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게하시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때인지 무슨 때인데요. 무슨 때인지 애매합니다. 여기 있는 이 지금은 어쩌면 영화로 따지면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한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화면을 확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 이럴 때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이 이럴 때냐.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이 받을 때냐, 이런 거 받을 때냐, 이런 거 쫓을 때냐, 지금이 이런 거 쫓아다닐 때냐, 지금이 이거 받을 때냐. 갑자기 훅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게하시의 이 계시의 이야기를 쭉 들려보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거 받을 때냐, 지금이 이거 쫓아 달릴 때냐, 이렇게 쫓아 달려 살아야 되냐. 나만의 문둥병은 결국 누구에게로? 게하시에게로 옵니다. 내게 들어간다. 네 자손에게 미친다. 영원토록 그렇게 될 거다. 말한 그대로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계시의 이야기,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런 사람이로군. 물질의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물질은 얻어서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돈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뭔가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얻으면 억울하다는 생각,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 어쩌면 괜찮죠, 멋지죠. 우리 스승님, 우리 선지자는 정말 훌륭하시다. 아니요,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맹세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 너무너무 영적이셔. 놀리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으셔. 바보같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는 자기가 사는 방식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 아간이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자기가 더 똘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엘리사가 바보예요. 내가 똘똘해요. 내가 똘똘하니 똘똘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수레를 따라 그거 쫓아 뛰어가며 살 거예요. 난 그 당연한 것들 난 다 얻어내며 살 거예요. 내가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여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은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산다고. 오늘 이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부와 재물이 여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지난번 4장이었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지팡이 주고서 달리라고 그랬어요. 게하시 달렸습니다. 한번 달려본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그랬을까? 자기가 열심히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봐. 거기 아들에게 놓았는데 별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달리는 건 어쩌면 별게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게하시를 변명해 주는 겁니다.
지팡이 들고 달려봐야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뭘 쫓아갈 거예요? 난 수레를 쫓아갈 거예요. 이건 골짜기의 계시예요. 이건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딱딱딱딱 뭘 해주셨으면 나는 수레를 따라 달려가지 않을 수도 몰라요. 난 수레를, 나만의 수레를, 그 은달란트, 그리고 옷 있는 그 달란트, 그 수레 따라 달리지 않고 나는 그냥 지팡이 뛰고 지팡이 들고 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렸을 텐데, 내가 전에 달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내게 얻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뭔가 하면서 내가 애썼는데 거기에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었을 텐데. 변명이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 할 말이 있어요. 나 전에 달렸었어요. 난 전에 지팡이 들고 달렸었어요. 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달렸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 내가 이제는 수레 따라 달리는 거, 옷 입고 은달란트 있는 수레 따라 달리는 거,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변명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거기서 뭐가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 난 또 나는 그 나만의 수레를 따라서 그냥 뭔지 몰라도 난 당연하게 내가 얻어야 되는 거 그것 따라서 조금은 비열하게, 조금은 거짓으로 내가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좀 속이면서, 왜? 나도 옛날에 한번 속았던 것 같은 거죠. 지팡이 들고 달리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도 그냥 이만큼은 얻고 하나님이 계신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내가 숨기기는 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그게 게하시가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중에 8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묘해요. 8장 1절서부터 보면요, 그 수넴 여인입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잠깐 좀 떠나 있으라 그랬어요. 왜?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다.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7년 갔다 왔더니 수넴 여인의 재산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찾겠다고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오는 바로 그 시간에 게하시는 왕과 함께 있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그때 수넴 여인이 들어와요. 보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입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 여자라고. 바로 저 여자가 그 여자라고. 그러니까 왕이 묻죠. 어떤 일로 왔냐고. 내 땅을 뺏겼다고. 그러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여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수넴 여인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게하시의 얘기는 거기까지예요. 왜 이 이야기를? 나머지 그 뒤에는 그냥 다 엘리사의 종이라고만 얘기하고 수종 드는 자라고들 얘기하는데 8장에 다시 또 게하시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보면서 그래? 가만히 보니 게하시가 문둥병자였으면 왕 옆에 있지 못했을까요? 게하시? 눈같이 휘어졌지만 게하시가 치료함 받았어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게하시를 치료해 줬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료하셨어요. 나만을 치료하시듯 게하시를 치료하셨나 봐요. 근데 질문이죠. 엘리사도 아니고 게하시는 왜 또 이 왕 옆에 있을까? 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왕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할까? 게하시는 왕이 엘리사에게 붙여놓은 스파인가? 아니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왕에게 온 건가? 애매합니다. 게하시는 뭐가 됐든지 나만의 수레를 쫓는 것처럼 이 왕 옆에 와 있어요. 왕 옆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게하시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설명은 더 없습니다. 그냥 상상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 계시의 골짜기라는 이름 게하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거 쫓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때리셔서 눈같이 하얘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엉망이 된 상황들, 하지만 거기가 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게하시를 고치신 것처럼 살리셔요. 그럼 게하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애매해요. 게하시는 또 왕 옆에 있습니다. 얘 또 수레를 쫓아서 여기 간 건가? 또 뭔가를 찾아서 여기 간 건가? 그런데도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서도 뭔가 확실하게 주를 따르지 못하는 애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시죠? 있기만 하겠습니까? 많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많아요? 우리 여기 많습니다. 우리 여기 많아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예, 맞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치료하시고 또 거기에 그러고 있는 애매한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셔요. 지혜로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으셔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자라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실수 그 이후에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됩니까? 계속해서 술에 쫓아다녀 살면 돼요? 계속해서 왕 옆으로 가면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속이고 이웃 속이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오늘 여기 계곡 계시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게하시는 너무 많이 심하게 우리를 닮았습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모든 사환들의 이야기, 이름은 다 지워놨어요. 하지만 이 이름 게하시 하나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다니는지, 이 골짜기에서 보이는 이 계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나는 뭘 쫓아달리나? 나는 뭘 쫓아달리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사명 붙잡고 나는 또 달리고 또 달리나? 내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이 게하시는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실망하고 나는 다른 곳 쫓아가고 에라 모르겠다.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앉아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죠. 구원의 기적 체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무엇을 쫓아왔는지를 알아요. 자기들이 주님 쫓아가 말씀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것 따라가지 못해서 여기 눈처럼 하얗게 바벨론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눈처럼 하얘진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실까? 게하시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고치셨는데 왜 게하시는 또 그 왕 옆에 있을까? 왜 또 그 왕 옆에 있을까? 게하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쫓아 달려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안 계셔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게하시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하시들이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게하시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실까? 눈처럼 하얗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처럼 하얗게 했지만 뭐요?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묘한 건요, 눈처럼 하얗게 했는데 무슨 자손이 영원토록 갑니까? 문둥병 하면 끝났어야죠. 그 다음 때쯤에서 끝났어야죠. 하지만 게하시에게 한 말씀은 묘해요. 네가 문둥병 걸리고 네 자손이 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될 거래요. 영원토록? 그러면 그래도 장가도 가고 애들이 또 애도 낳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가면서도 뭐요?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또 발병이 돼서 어렵기도 하며 그렇게 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게하시를 끝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게하시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게하시를 두고 그 자손들을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슬픈 게하시, 이 게하시가 계속해서 문둥병으로 그렇게 슬픔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달려야 될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문둥병 고치시고 또 이 게하시의 집안에도 복을 주실 것, 우린 그걸 압니다.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파요. 우리 앞날이 나갈 겁니다. 늘 우리는 눈처럼 하얀 문둥병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요. 우리가 쫓아달리는 것이 정말로 은과 그리고 옷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거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찾을 때 아니에요. 바벨론에 사니까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곳은 어쩌면
내 삶이 눈처럼 하얀 문둥병,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쫓겨오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지금이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갈 때입니다. 내가 얻은 게 없으니 어떻게 더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붙잡지 못했으니 더 주님 따라 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쫓아 달리고 계시니 보셔요. 나만의 수레 말고 주님 쫓아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전에 아니었어도 또 그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사명을 따라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하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환상과 계시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못난 면을 보이시나 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을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결심하며 쫓아가 달렸던 우리의 허무한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분명히 가야 할 곳,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버지 그것 따라 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허망한 것 쫓을 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해요. 허망한 것 쫓을 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다 하여 허무한 것 쫓아올 때 아니고, 내가 억울하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쫓아 달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억울하니 더 주님 따라 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더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라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에 아직 열매 없으니 더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